2024년 성탄절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님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겨울에 캔자스시티의 어느 교회에 허름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은 예배 후에 그를 불러 사연을 들어보았답니다. 그는 19살부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회사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이곳 캔자스시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차 정거장에서 잠을 자고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도 딱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창고가 있으니 그곳을 정리해서 지내면서 교회 청소도 도우면서 그림 공부를 계속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은 이 교회의 창고에서 수개월 동안 묵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이 창고에 지내면서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 친구들은 다름 아닌 창고 안에 수많은 쥐들이었지요. 이 쥐들은 처음에는 청년을 보자 도망쳤지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니까 나중에는 도망가지 않고 친구처럼 같이 있게 되었답니다. 청년은 이렇게 쥐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게 되었고 쥐들의 행동을 만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였고 여기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탄생이 된 것이지요. 목사님은 월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고에 사는 쥐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신다네. 그러니 자네는 더욱 사랑하시지 않겠나? 그러니 언제나 자네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만화를 그리기를 바라네. 그리하여 월트 디즈니에게 미키 마우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상징이 된 것이었지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청년과 창고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외로운 청년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지를 보내어서라도 친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나타내신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복음 즉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우리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고귀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말씀하듯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미국 선교사 리처드슨 리처드선 부부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리안제 아이리언 자이어 섬에 식인종이 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부족한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다가 만일 어느 한쪽이 화해를 청할 때에는 자기 마을에 갓난 아기 하나를 상대편에 갖다 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아기를 평화의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이 섬에 도착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큰 부족 간에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싸움은 너무도 치열하여 화해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어느 부부가 아기를 안고 이 언덕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아기를 평화의 아기로 내놓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광경은 잔뜩 긴장하며 대치하고 있던 양편 부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부부는 바로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였는데요. 그 부부는 한 살 난 자기 아들을 평화의 아기로 식인종들 사이에 내놓은 것이었지요. 이 감동스러운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던 양쪽 진영의 식인종들 사이에서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함성은 서로 사생결단을 위한 증오의 함성이 아니라 평화를 기약하는 기쁨의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본능적인 식인종들이었지만 그들 간의 평화를 원하는 백인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의 문이 닫혀있던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의 아이리언 자유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평화의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때가 되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이 투 더 월드라는 찬양은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의 도입부 멜로디를 따왔는데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초반부 계이름이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입니다. 높은 도에서 낮은 도로 내려오는 계이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심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참 놀랍지 않나요? 핸델의 음악적 천재성과 깊은 신앙심이 엿보입니다. 각 계명의 머리 글자의 의미는 도는 하나님, 레는 음성, 미는 기적파는 가족, 솔은 구원, 라는 입술 쉬는 거룩, 그리고 다시 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지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아기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에 앉아 소망도 없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주 내비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 기쁨, 건강,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욱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